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헤아려 만 가지로 감사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믿음의 눈을 여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듣고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장성하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빛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게 하시고 전하여 많은 생명 구원하는 거룩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가는 마가복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입니다. 그 복음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계획하셨던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서 시작하신다 하는 의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로 마가는 마가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죄사함 받고 구원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죄사함을 못 받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성령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데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렇게 로마서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공자책을 아무리 많이 믿어도 구원받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맹자에 능통해도 그리고 유거하게 능통해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철학자 니체를 많이 알고 그 강의를 다 섭렵을 하고 지은 책을 다 읽어서 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구원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는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만 생기고 그 생긴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 오시자마자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가르치셨습니다. 전파하셨습니다.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기까지도 하셨습니다. 보거나 듣고 가르침받아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 구원에 이르라고 교훈하여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사장에 와서 비유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시기 시작을 합니다. 이 비유로 시작하신 의미는 귀 있는 자만 듣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귀가 없는 사람은 들려줘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알지를 못합니다. 받아들여서 믿지를 못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씨를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닐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의 귀가 필요합니다. 은혜 받으려면 귀를 열어주십니다. 축복받으려면 귀를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열린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살게 하십니다. 그 열린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여 살게 해주십니다. 그 길이 생명길이 되고 그 길이 형통한 길이 되고 그 길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이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전파됩니다. 그러나 전파된 구원의 복음은 귀 있는 사람들만이 들을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듣는 사람의 귀가 그 사람의 구원과 지옥의 형벌을 좌우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듣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네 가지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길가밭 같은 심령으로 듣는 이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는데, 선포되는데, 듣는 자리에 와서 듣는 신용까지도 다 했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사탄이 와서 빼앗아서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의 삶 속에는 심어주신 씨가 싹을 틔우지도 못하고 자라지도 못합니다. 올 때도 갈 때도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 오고 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자연인 그렇게 말합니다. 죄인 그렇게 부릅니다.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사단의 졸개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마귀가 있습니다. 있어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홀딱홀딱 받아 먹습니다. 저희 어릴 때는 회충이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대변 검사도 하고 회충도 잡아서 갖다 바치기도 했고 회충약을 선생님이 지도 아래 직접 넣어서 먹게 해주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복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회충이 있으면 12지충이 있으면 왜 안 됩니까? 양분 먹으면 다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고기도 먹고 밥도 먹고 채소도 먹었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회충이 다 받아 먹어버려서 고기 먹은 그 사람이 영양실조 걸립니다. 핏기가 없습니다. 기운이 없습니다. 혈액이 제대로 돌지를 않습니다. 그게 안에서 자꾸 번식하고 하면 그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자라서 올라와 머리까지 침투를 하면 죽음에까지 이르는 것을 발견합니다.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회개하고 내어 쫓지 아니한 마귀가 있습니다. 그 마귀가 하나님의 복음의 씨를 심을 때 홀딱홀딱 받아 먹어버립니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믿을 수 없게 합니다. 회개할 수 없게 합니다. 순종할 수 없게 합니다. 올 때도 안 믿는 사람, 갈 때도 안 믿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돌짝 같은 마음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랍니다. 그런데 햇빛의 기운을 이기지 못합니다. 뿌리가 말라 타 죽어버린다고 이해해주고 있습니다. 그 햇빛을 가리켜서 환난이라고 말했습니다. 핍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 생활하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하는 이에게는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 어려운 일이 왔을 때 타서 말라 죽는다. 믿음이 기운을 펴지 못한다. 계속해서 뚫고 자라지를 못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돌짝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사람은 늘 다닌 지는 오래됐는데 은혜 체험을 못합니다. 다닌 지는 오래됐는데 성령을 못 받습니다. 다닌 지는 오래됐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닌 지는 오래됐는데 예배의 감격도 없고 기도의 능력도 없습니다. 전도의 열매도 한 번도 거두어 본 적이 없이 삽니다. 다닌 지만 오래됐지 돌밭과 같은 심령의 상태를 가진 고로 말씀이 임할 때마다 들었고 배울 때마다 기운이 막혀 타서 죽어버린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누가복음 8장에도 씨 뿌리는 비유가 기록됩니다. 마태복음에도 기록됩니다. 누가복음 8장 6절에는 마태, 마가, 누가에서 가르치지 아니한 아주 새로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습기가 없어서 말랐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길가 같은 밭은, 돌짝 같은 밭은 왜 문제가 생기느냐? 그 안에 습기가 없었기 때문에 씨를 심어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조금 싹을 놔도 습기가 없어서 말라 죽는다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습기가 없어서 말라 죽는다. 요즘 하지 감자 나오는 철입니다. 감자 농사 하신 분들이 울고 있습니다. 양파 농사 울고 있습니다. 마늘 농사 울고 있습니다. 습기가 없어서 비가 안 와서 알이 굵어지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늘종이 솟아나지를 않습니다. 양파가 자라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을 캐도 못 먹고 안 캐도 못 먹습니다. 버릴 수밖에 없다고 뉴스에 나오는 걸 우리가 보고 듣습니다.
영적인 자양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 안에 있는 습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습기가 없는 심령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들어본들 습기가 없어서 마를 뿐입니다. 들어가면 말라버립니다. 바싹바싹 타 죽어버립니다. 알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굵어지지를 않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해서 그것을 거두는 극상품의 열매를 맺게 되지 못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성장이 안 되는 이유를 자꾸 밖에서 찾습니다. 환경이 나빠서 그렇다. 여건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안에 습기가 없어서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고 가르치십니다. 내 안에 습기가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씨가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없다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습기는 물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몇 가지 물이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눈물입니다. 여러분 눈물 가운데에도 제일 먼저 회개의 눈물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자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회개의 분량에 따라 성장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는데 죄가 가득하게 쌓여 있습니다. 생각도 죄, 마음도 죄, 행위도 죄라면 거듭난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습기가 있는 사람들은 교회 한 번 올 때마다 예배 한 번 드릴 때마다 말씀 한 번 드릴 때마다 어찌할꼬 하면서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씻어냅니다.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내게 이런 죄가 아직도 남아있구나. 아, 이런 모든 일들이 내 죄 때문이로구나 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린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 습기가 없는 사람들, 회개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 죄를 짓고 죄를 설교하고 책망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합리화합니다. 죄를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서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핑계댑니다. 합리화합니다. 변명합니다. 전가까지 합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너 때문이라고 나는 전혀 무관한데 아무개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쉽게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로 회개 안 하느냐, 눈물이 어느 정도로 말랐느냐, 철야기도 시간에도 죄 지으면서 합니다. 금식하는 사람들 속에도 죄를 지으면서 금식하고 있더라고요. 저 40일 금식하는 목사님 때문에 40일 동안 저도 하루 한 끼 이상 금식하면서 기도원을 날마다 올라다닌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나는 금식하러 온 사람들 날마다 회개하면서 눈물로 범벅이 되는 줄 알았어요. 금식하면서 사람들끼리 만나서요, 쉬는 시간에 다 죄짓디다. 남 원망하고 비판하고 싫은 소리하고 미운 짓 다 하면서 거기서 금식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후 예배 요엘서에 앞으로 공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을 찢으라 그러십니다. 마음을 찢고 여호와 앞에 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안 될 때 우리는 흔히 마이크가 어쩌니 설교자가 어쩌니 합니다만 여러분 내 심령에 죄가 있어서 그 말씀을 받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은혜 못 받는 것이 서러워서 은혜 못 받는 것이 죄 때문이라고 깨달아서 은혜 받기 위하여 그 죄를 토설하면서 자복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회개의 눈물이 없습니다. 다른 눈물이 많습니다. 부끄러워서 오는 눈물 많습니다. 옆집 아이가 내 아이보다 훨씬 실력이 좋을 때 억울해서 우는 눈물 많습니다. 여러분 내 동기 중에 나보다 훨씬 출세한 놈을 볼 때 여러분 마음속에 우라통이 치밀어서 우는 건 많습니다. 억울한 눈물 많습니다. 여러분 창피해서 우는 건 많습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면서 오는 회개의 눈물이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없어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습기가 없어서 돌짝바 같은 심령이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심어져도 자라지 못한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가르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습기가 또 필요합니다. 감격, 감동, 그 눈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감화 감동받아서 눈물이 흘러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얘기를 하면 눈물이 주르륵 흘러야 합니다. 다니엘의 고난과 핍박, 욥이 받은 환난과 시험 들을 때마다 눈물이 흘러야 되고 읽을 때마다 눈물이 흘러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찬송을 즐겨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즐겨보시던 성경책 읽으시면서 흘리시던 그 눈물을 내가 오늘도 기억하고 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 장 넘기면서 흐르는 눈물이 있으시던가요?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저절로 감화 감동이 돼서 흐르는 눈물을 걷잡을 수 없어서 수건하라는 안 돼서 옆에다 우리 성도들마다 휴지통을 하나씩 갖다 놓고 큰 연신 닦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나요? 눈을 부릅뜨기는 잘합디다. 여러분 입술 내밀기는 잘합디다마는 감화 감동 때문에 우는 신자 보기 어렵습니다. 수건 안 가지고 와도 예배 넉넉히 드립니다. 눈물이 안 나니까요. 여러분 닦을 것이 없으니까요. 요즘은 마스크까지 해서 침도 안 튀깁니다. 닦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닦아보셨습니까? 들으면서 닦아보셨습니까? 그게 언제든가요. 여러분 주님의 살과 핍니다 하고 성찬을 받으면서 달기똥 같은 눈물이 뚝뚝 흐르는 때가 언제였던가요? 감화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도 심령이 얼마나 굳어있는지 돌밭 같은지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감화가 되지 않습니다. 웬만한 것 가지고는 설교 못하는 사람 됩니다. 여러분 어집줍하게 삽니다. 세 번째 물기가 필요합니다. 봉사의 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주를 위해서 흘리는 땀이 있으십니까? 땀의 습기가 있습니까? 사랑의 습기, 봉사의 습기, 섬김의 습기가 있습니까? 곤충 중에 두 종류가 있어요. 꽃을 좋아하는 곤충. 하나가 꿀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비입니다. 여러분 꽃을 좋아하는 건 같은데 삶은 틀립니다. 꿀벌은 부지런히 어느 꽃에 앉든지 꿀을 채취합니다. 벌통으로 가져다가 거기다가 쏟아놓고 자기를 키워주는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꿀벌은 얼마나 꽃을 찾아 열심히 뛰어다니는지 모릅니다. 꽃을 발견할 때마다 가서 앉아가지고 있는 꿀을 다 빨아올려서 벌통에 갖다가 거기서 다시 쏟아놓습니다. 나비는 다릅니다. 그냥 좋아만 합니다. 여기 앉았다 저기 앉았다 펄짝펄짝. 여러분 이 시대에 성도들이 나비 신자가 돼버렸습니다. 여기 좋다고 그러면 홀짝 날아가서 앉아있다 들어오고 저기가 어쩌다고 그러면 뭐가 어쩌다고 그러면 민들레 폈다 백합 폈다 뭐 폈다 어쩌고 저쩌고. 꿀벌이 아닙니다. 일하지 않습니다. 땀 흘리지 않습니다. 주인이 기다리고 있는 벌통에 갖다 채우지를 않습니다. 벌밭 같은 마음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습기, 아주 중요한 습기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보혈의 습기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십자가 보혈입니다. 여러분 피 흘림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어도 주님의 십자가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보혈의 습기가 있으십니까? 피 흘림의 습기가 있으십니까? 그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보혈의 은혜, 이것이 없으면 죽은 영입니다. 사망입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산 사람일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는 탁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대하여 죽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기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사명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보혈의 습기가 없어서 예배가 죽습니다. 믿음이 죽습니다. 영적인 생활에 죽음이 있습니다. 돈은 잘 법니다. 출세도 잘합니다마는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보혈의 습기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돌밭은 습기가 없어서 말라 죽는다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밭입니다.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 7절을 주목하여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를 18절 19절이 기록합니다. 18절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은 거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옛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그것이 있어서 기운을 막는답니다. 기운이 막혀서 여러분 믿음의 기운이 막혀서 은혜의 기운이 막혀서 말씀의 기운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여러분 싹이 납니다.
잘 자라기도 합니다. 잎이 무성합니다. 주인이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야, 금년에는 열매 좀 보겠구나.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니까 말라 비틀어져 죽었습니다. 잎사귀까지 풍성합니다. 무성합니다. 그런데 정작 필요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 앞에 책망받은 나무가 있습니다. 책망을 지나쳐서 저주까지 받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 이름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주님이 열매를 구하셨습니다. 근데 정작 가보니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 나무를 책망하고 저주하셨습니다. 그게 이 시대의 교회입니다. 얼마나 화려한 교회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그 교회를 출석하는 교인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삶의 영향력, 삶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의 가정이 천국일까요? 그 사람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출근하는 직장이 하나님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처럼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까요? 잎사귀만 무성합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열매 없는 예배일 수 있습니다. 잎사귀는 무성합니다. 내가 이래봐도 30년짜리 신자요. 내가 이래봐도 이런저런 직분의 잎사귀를 마구 자랑할 수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열매는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게 가시가 있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가시가 기운을 막았다고 말합니다. 그 가시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속에는 뿌리가 없다, 세상 염려가 있다, 재물의 유혹이 있다, 기타 욕심이 많다. 그래서 무너진다고 오늘 주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성한 거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열매를 즐거워하십니다. 열매 없는 나무를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야, 굵다 그러시지 않습니다. 이는 명이 길구만 그러시지 않습니다. 꽃이 향기롭구만, 꽃 컬러가 아주 아름다 그러시지 않습니다. 열매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삶에 열매가 필요합니다. 한국교회가 어느새 잎사귀 노릇을 하고 꽃잎알이 예쁘고 곱게 물들이는데 정신을 팔렸어요. 향기도 갖다 뿌리면서 해요, 이놈의 교회들이. 여러분, 구제의 향기 그거 억지로 하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전도 얼마나 죽었습니까? 값 나가고 비싸고 좋은 건 안 합니다. 이름 내고 빛내고 사람들이 칭찬하기 좋은 것만 찾아서 하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없습니다. 가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시가 있으면 그 나무가 왜 열매를 못 맺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가시와 같이 설명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세상의 염려라고 그럽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요즘은요, 뭘 먹을까 마실까가 아니라 어떻게 풍성히 먹고 맛있는 걸 먹을까? 제가 우리 손녀가 와 있어서 가끔씩 애미가 뭐 맛있는 걸 사줘요. 근데 어떤 때 보면은요, 피자 예를 들으십시다. 피자를 했는데, 껍데기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건 왜 안 먹냐? 맛없어서 딱딱해서 싫다는 거예요. 그거 값을 빼줄까요? 아니, 조금 제가 좀 잘난 척 한번 하십시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은 그 껍데기라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여러분 그 껍데기라도 보내주면 배불리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여러분 참 근심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염려는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막는 힘들을 가리켜서 염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염려가 근심, 걱정이라는 것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뭔 일이 생기면 잠을 못 잡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염려입니다. 여러분 그거 몸이 약해서 잠 못 자는 거 아닙니다. 체중이 80kg요. 한 번에 쇠고기를 3인분씩 먹는데 잠은 못 잡니다.
그게 염려의 기운입니다. 염려가 우리 안에 있으면 잠자는 축복의 기운을 싹 뺏어갑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잠의 평안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잠을 못 잡니다. 어떤 분 커피를 저녁에 마셔요. 커피 잡수시고도 괜찮으냐고. 아유, 10잔 먹어도 그냥 머리만 대면 자요. 여러분, 근데 나는 커피도 안 마시고 잠자는데 방해가 되는 짓을 하지도 않는데 왜 나에게는 잠이 없습니까? 그게 염려병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잡념에 생깁니다. 길 가다가 가끔 가도 전보선대를 펑하고 내려야 될 정거장을 놓쳐서 2정거장씩 더 가서 내립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염려의 뿌리입니다. 염려를 가진 사람들은 딴 생각이 많습니다. 잡념이 많습니다. 목사인 제가 예배 인도할 때 찬송가 가끔 틀린다면 그 염려 때문에 그래요. 찬송가 1절, 2절, 3절을 어디를 부르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잡생각이 많이 해요. 딴 생각을 많이 해요. 이거 다음 순서가 뭔데? 라는 것을 생각해요. 그 찬송가 못 따라부르면 전심에서 못 부릅니다. 믿음으로 못 부릅니다.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못 부릅니다. 여러분, 예배에 왜 집중이 안 됩니까? 잡것이 많습니다. 뭐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것에 뺏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게 재물의 유혹입니다. 돈의 유혹. 여러분, 돈은 삶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기도 합니다. 돈 많이 버는 거 축복받았다고 그럽니다. 돈이 부유한 사람, 복된 사람이라고 성경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못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 잘 부르는 거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돈 가지고 못 갑니다. 돈 가지고 못 갑니다, 여러분. 천국 돈 가지고 못 갑니다. 행복 돈 가지고 못 삽니다. 여러분, 침대 살 수 있습니다마는 잠은 못 삽니다. 음식 살 수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식욕은 못 삽니다. 입맛은 못 삽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거창한 걸 차려놔도 입맛이 돌지 않으면 못 먹습니다. 아우, 썩으로면 못 먹습니다. 울렁거려 먹기만 하면 토할 것 같아. 못 먹습니다. 여러분, 돈이 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꾸준하게 돈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 돈만 있으면 못할 게 뭐 있어. 다 해. 돈이 최고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 앞에 우리는 퍽퍽 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돈을 축복이라고도 말하지만 돈이 위험하다는 것도 가르치십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가르치십니다. 잘 기억해 들으십시오. 돈은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헌금의 죄가 큽니다. 11조 안 하는 죄가 크고 감사 못하는 죄가 작지 않습니다. 구제 못하는 죄가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돈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구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날마다 해마다 축복 가운데 창고를 늘렸지 믿음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섬김과 나눔과 그 지경이 넓혀지지 않았습니다. 창고만 늘렸습니다. 쌓는 것만 많았습니다. 죽어서 지옥 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늘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인물, 가룟 유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믿음을 팔아먹습니다. 영생을 팔아먹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구원받고 교회에서 직분받고 그 복된 일에 쓸 수 있는 은혜까지 주셨는데 그걸 속여먹습니다. 남편도 마누라도 동시에 그 영혼이 불려가 버리고 맙니다. 불쌍삽니다. 고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99.9%가 돈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엄마 왜 죽입니까? 자식 왜 죽입니까? 여러분, 아내를 발길로 차서 그거 왜 죽입니까? 결혼하지 않고 애 안 낳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환경이 나빠서 애를 안 낳습니까? 저희 할머니, 어머니 때만 해도요, 밭에서 김 매다가 애 낳습니다. 탯줄 가위로 자르고요, 가위 없어서 식칼로 탯줄 자라서 애기 눕혀놓고 목욕시켜놓고 그 다음날 나가서 또 밭을 맺습니다. 무슨 환경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7시, 8시 우리 처갓집은 11남매 나놓고도요. 여러분 무학자 없습니다. 다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입니다. 돈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 사기, 거짓, 살인, 폭행, 방화, 심지어는 나라끼리 전쟁 일으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돈은 믿음을 떠나게 합니다. 떠나게 한다는 말의 성경적 의미는 궤도를 이탈시킨다, 그 말입니다. 궤도를 이탈한 여러분, 기차를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만 나라마다 경계선이 있어요. 중공 비행기가 여기 들어오면 안 됩니다. 북한 비행기 그거 들어오면 안 됩니다. 러시아 비행기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비행기가 항로를 이탈하고 배가 그 항해 노선을 이탈하면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까? 너 돈 때문에 항로를 이탈했다. 궤도 이탈했다. 너 탈선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또 하나 가시가 있습니다. 기타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이것을 3가지 욕심으로 가리킵니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럽 가보셨습니까? 유럽은 전부 성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성당이 어마어마합니다. 믿음으로 지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랑하기 위해서 지었습니다. 돈 자랑, 이름 자랑, 가문 자랑 때문에 그거 전부 세운 겁니다.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게 이탈리아의 성당들이 다 있습니다. 그게 다 가문이 세운 겁니다. 문중 자랑하고 자기의 씨 자랑하고 자기 명성 자랑하기 위해서 세워서 한 겁니다. 다 망합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투자할 사람이 있으면 이탈리아나 프랑스 이런 데 가서 성좀 하나 사십시오. 우리 돈으로 1억 원쯤 되면 몇십만 평 되는 성을 하나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오하세요. 유지비가요 1년에 100억씩 들어가니까 알아서 사십시오. 지금 사는 사람도 없고 나라가 관리할 기운도 없고 돈이 가져온 피해입니다. 슬픔입니다. 아픔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쾌락과 세속적 쾌락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세계보다 현세에 더 깊은 관심과 눈길을 보내면서 사는 생활 때문에 우리에게 기운이 막혀서 그 가시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무너진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열매 맺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에 땀이 필요합니다. 기도에 눈물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세상이 주는 것으로 대처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대처하겠다. 그게 기도입니다. 세상 것으로 내 인생을 대처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내 인생을 대처하여 살겠다. 그래서 밥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삽니다. 줄여 죽여도 양식의 복을 받으면서 삽니다. 여러분 줄여 죽여도 핍박해 죽이고 칼로 찔러 죽여도 하늘을 향한 소망의 힘으로 삽니다.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 지켜주십니다. 그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지켜주신다는 말은 보초서 주신다는 말이에요. 보초 주신다. 제가 평안이라고 하는 걸 가끔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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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 평화, 평화. 감옥에 가 있는 다니엘이 얼마나 평안했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배나 뜨겁게 달군 풀무불 속에서 얼마나 평안했습니까? 요셉이 얼마나 평안했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평안했습니까? 여러분 그 평안은 믿음이 커서 가진 평안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평안을 유지할 만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평안입니다. 여러분 핍박이 와도 지켜주십니다.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감옥에서 얼마나 많이 인두로 찢이고 망치로 맞고 몽둥이로 매질을 당했겠습니까? 며칠을 굶었고 며칠을 마실 물을 안 주어서 목말랐겠습니까? 거기서 찬양과 기도라니요. 여러분, 그 찬양과 기도는 바울과 실라의 믿음입니까?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지켜주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못 빼앗았습니다.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평안입니다. 지켜주시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믿음의 평강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재물은 떠날 때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재물을 주실 때가 있으면 떠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 말해요. 도적이 와서 빼앗아 간다. 빼앗아 갑니다. 사기당합니다. 투자했다고요? 조금 있으면 대박 난다고요? 도적한테 당신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질병으로 빼앗기고 사고로 빼앗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자연재해를 얼마나 많이 빼앗깁니까? 미국 참 요세미티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원인지 아십니까? 거기에 홍수가 났어요. 밑에는 비가 내렸고요. 날씨가 더우니까 위에 쌓여있던 눈까지 녹아가지고 3배, 4배 물이 불어나는 거예요. 거기 비싼 집들 많이 짓고 살거든요. 어떤 부인이 와서 뉴스에 보니까 웁디다. 우리 남편하고 제가 참 그곳에 예쁜 집 하나 평생 모은 걸로 지어놨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그냥 남아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물 몇 방울이면 끝납니다. 불을 누가 싸질렀겠습니까? 이 땅 속에 수천 년, 수만 년 묵었던 거기에서 가스가 슬슬 새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불이 막 일어납니다. 산 속에 일어납니다. 바위 속에서 일어납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날아가 버릴 때가 있습니다. 한 푼도 써먹지 못한 채로, 여러분, 어떤 분 집 투자한다고 그래서 사놨더니 평생 내가 34년 쓰레기죽 팔아서 모은 돈으로 그거 하나 샀는데 그게 사기라고 날아갈 때가 있어요.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웃을 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복 주실 일에 여러분 지갑을 여는 복을 꼭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못합니다. 신앙생활 제일 걸림돌이 뭐예요? 돈 때문에 걸려요. 그게 일만하게 뿌리라는 걸, 기도도 막히고 은혜도 막히고요. 사람 쫌뽀대고요. 주님 앞에 가서 꿈밥 맞고요. 한 가지만 더 교훈할게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농부들이 그냥 있던가요? 봄이 오면 어떻게 해요? 김 매줘요. 밭 매줘요. 전지해줘요. 거름 주고 물 주고 가지 떼내주고 벗겨주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여러분, 옛사람은 유혹에 약합니다. 죄에 약합니다. 우리는 욕심이 많다는 걸 잊으셔서는 안 돼요. 성령과 믿음으로 날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성화되십시오. 위의 것을 찾는 사람으로 사는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선포할게요. 영혼만 거듭난 사람 되지 말고 삶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대개 영혼은 거듭난 것 같습니다. 삶이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성질 그대로 있습니다. 습관 그대로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기호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도 안 바뀝니다. 여러분, 전 운동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운동 선수 출신이니까요. 예수 믿고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이후에 제가 운동 끊었습니다. 축구, 야구, 볼링, 골프 누가 건 가자고 해도 안 갑니다. 제가 외국에 부흥회를 갔더니 제 호텔방에 하루는 골프 완전히 풀셋이 와 있어요. 이거 누가 갖다 놨습니까?
새벽 예배 마치시고 저녁 예배까지, 미국은 새벽도 안 하고 저녁만 부흥회하는 경우가 많은데 낮 시간 가서 골프 즐기십시오 그래요. 가져가십시오. 제가 그거 갖고 와서 팔기라도 할 건데 괜히 거기다 두고 왔어요 그때. 전 그게 그렇게 비싼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귀한 건 줄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영혼만 거듭나지 마십시오. 삶이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삶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십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육체적 환난 어려운 시험입니다. 몸이 아프다는 거, 눈이 아프고 귀가 안 들린다는 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멀쩡하던 팔다리가 기운이 없어서 굽혀지지도 않고 앉을 수도 없고 펼 수도 없고 구부릴 수도 없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튼튼한 이가 아무것도 씹을 수 없고 잠자리에 들 때만 되면 우끈우끈 쑤셔서 한잠도 못 자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으로 믿음 생활에 원수가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환경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깨졌습니까? 권력 때문에 깨졌습니까? 아닙니다. 솔로몬은 너무 부유해서 타락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부유해서 불심판받았습니다. 너무 좋은 환경 때문에 무너진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을 기억하십시다. 부자는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자꾸 어려운 길을 가십니까? 주님이 내신 길을 가십시오. 평안의 길을 가십시오. 의의 길을 가십시오. 영생의 길을 가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길과 같은 마음 기경해야 됩니다. 완악해서 그래요. 완악함이 뭐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진리를 거부해요. 말씀 자체를 거부해요. 아예 안 듣기로 작정해버려요. 들을 필요가 없이 생각해요. 진리를 거부한다. 이 세상이 죄를 범하면 그 죄 범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여기면서 같이 죄를 범한다. 죄와 세상을 사랑하면서 산다. 여러분 꼭 오늘 결단하고 가십시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결단하십시오. 지금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기로 지금 작정하셨습니까? 여호수아의 음성을 들리십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 결단으로 이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돌박 같은 마음, 이게 참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서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 거듭났습니다. 추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그 조직에 들어가서 우리가 많이 하는 누구누구 뭐 대도 조세요? 여러분 얼마나 짜잘한 죄인이 됐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불러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십자가 목걸이 없이 죄 지은 사람이고요. 거기서 예수 만났다고 펄펄 뛰고 간증하고 다니면서 나온 사람 목에다가 십자가 목걸이 걸고 죄 짓는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증표입니다. 십자가 안 걸고 죄 짓는 사람이었다가 십자가 걸고 죄 짓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그게 돌밭입니다. 그게 돌밭입니다. 전혀 은혜를 못 받습니다. 은혜 주신 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열매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가시덤불 찌들린 마음입니다. 세상 가치와 그것에 임박혀 있는 사람들, 교회 왔는데도 세상 가치에 임이 박혀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거 못 먹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애굽 것을 못 잊었어요. 만나 먹고 메추라기 주셔도 부추 먹고 싶다 그랬어요. 그 인에 박혔어요. 우리는 죽으면 어디에 묻히나? 애굽 땅에 있으면 바로 밑에 있었으면 우리 묘자리라도 있을 텐데 인에 박혀버렸어요.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옛사람 믿기 전 죄인들의 삶이 인에 박혀버렸어요. 돈 드는 일에 그래서 동참하지 않아요.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정말 약대가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기 재물의 욕심이 우리의 기운을 막는다. 그 기운을 막는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목을 조여서 질식시킨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는 견디면 왜 이래 왜? 점점 조여오니까요. 질식돼 죽어버린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재물에 질식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에 세상 노름에 질식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당신 믿음 곧 죽습니다. 은혜 곧 죽습니다. 능력 곧 죽습니다. 질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를 목조이고 있습니다. 나를 죽여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질식 당하고 있는 것조차 모릅니다. 저는 질식 당해봐서 합니다. 어느 순간 몽롱해지고요. 기분까지 좋아집니다. 세상 것이 나를 그렇게 질식해오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못하도록. 질식의 마지막 부분이 서서히 죽어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보면 기도도 하다가 또 안 하고 또 하다가 안 하고 헌금도 하다가 안 하다 뜨문뜨문하다 절기만 한 번씩 하다가 교회가 뭐를 해도 이 직분 저 직분을 줘봐도 안 해요. 질식당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 성경이 말해요?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먹어 결실하지 못한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내 믿음 자라지 못하고 살아있지 못하고 풍성해지지 못하는 이유와 원인이 어디 있는 줄 아느냐? 밖에 있지 않다. 내 안에 있다. 내 심령 때문이라고 지적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길가와 같다 내가. 네가 돌밭과 같다. 가시덤불과 같다. 두 가지 밭을 제가 앞으로 더 설교합니다. 성경 오늘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씨 뿌리는 비유 말고 호세아서에 있는 하나의 밭이 또 하나 있습니다. 묵은 땅. 그 다음 주에 설교하고 그 다음 주에는 옥토를 설교하고 씨 뿌리는 비유가 마무리됩니다. 어떤 심령이십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심령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더러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옥토를 가진 신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옥토 같은 신자의 삶에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여 거두게 하시는 은혜가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얘야, 너 한번 내 심령 살펴봐. 너 혹시 길가 아니니? 돌밭 아니니? 가시덤불 아니니? 그래, 옥토로구나. 내가 옥토로구나. 무엇을 심든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어 사는구나. 내가 옥토로구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들을 살피셔요. 그리고 그것을 내게 주신 말씀이요, 나를 향한 말씀이요, 내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그 말씀을 내게 주셨는데 내 삶에서 그 말씀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마귀가 먹어버립니까? 얼마 못 가서 환난 핍박 때문에 말라 죽습니까? 기운이 막혀 있지는 않습니까? 옥토, 좋은 땅, 결실이 풍성한 그 심령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옥토 되게 해달라고 기경하면서 무슨 씨를 심든지 100배로 결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셔서 자녀를 삼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의 말씀 잊고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의 심령은 어떤 상태인지 돌아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길가같이 나는지요, 돌밭같이는 않은지요, 가시는 없는지요. 하나님, 내 심령이 옥토인지요, 무엇을 심어주시든지 말씀하시든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여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사는지요. 하나님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신 말씀들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라 주신 줄 압니다. 내게 열매 맺으라고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는 세상 염려가 없는지요, 재물의 유혹은 없는지요, 기타 욕심은 없는지요. 하나님 다 버리고 회개하고 습기가 많아서 씨앗을 받을 때마다 뿌리를 내리고 자라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풍성하고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잎사귀만 풍성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길가 심령입니다. 돌밭 심령입니다. 가시덩굴 심령입니다.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옥토 되게 하옵소서. 좋은 땅 되게 해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여 하나님의 곳간에 들여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